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추운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기독교의 영성을 회복하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이 없는 무력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능력일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치료일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희망일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밥일 겁니다. 고독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허덕이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곧 죄사함, 용서일 겁니다. 자, 그러면요. 무력하고 병들고 절망하고 배고프고 고독하고 죄책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이 전체를, 이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치료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만족이 있고 또 사랑이 있고 용서와 구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이것을 표현해서 뭐라고 놀라운 표현을 했냐면 골로새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에 충만하게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 영광, 능력, 사랑, 지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 해결책이 다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이 익히 아는 내용이지만요. 여기에 하반신 장애자가 나옵니다. 그는 무력해요. 언제부터냐? 나면서부터예요. 그는 나면서부터 하반신 장애인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40세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을 태어나서부터 하반신 장애로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절망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리고 배고픔이 뭔지를 더 잘 알았습니다. 바로 거지였습니다. 날마다 성전문에 앉아 있었지만 어쩌면 그는 성전과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그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한 푼 주십시오 하고 요구했던 사람이고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고독한 사람이고 외로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절망도 있고
고독도 하고 배고픔도 있고 인생의 총체적으로 주저앉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받는 순간에 운명이 달라집니다. 자, 40년 동안을 하반신 장애로 지냈던 사람이 뛰어서서 걷게 됩니다. 치료를 받은 겁니다. 새로운 힘을 얻은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기 속에 살아요.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조금 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기 속에 살면서 늘 숨을 쉬고 사는데 어쩌면 밥 먹는 것보다 물 마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잘 몰라요. 가장 중요한데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왔잖아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속에 있으면서 은혜를 잘 모를 때가 있고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의 고마움, 그 귀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토록 소중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귀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거구나. 그분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받는 거구나. 자, 우리는 그것을 다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권 가운데 하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변화를 가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자, 이것이 내 소망이고 내 능력이고 나의 해결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을 혼자 살지 않고 정말 의미 있고 복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성의 정말 기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필요로만 있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있다면 우리가 그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고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을, 아니 어쩌면 내 목숨까지 줘도 아깝지 않을 내 사랑하는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 속에 깊이 심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알고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그만큼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실제적으로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남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가 안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도 변화 안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왔을 때 이제는 뭐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변화를 체험했다 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전할 수 있어요.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 저 식당에 가면 맛이 엄청 좋다고 소문이 났어. 근데 그러면 가봤어? 맛봤어? 아니, 안 가봤어. 그럼 말을 건덕지가 없네. 말할 거리가 없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타난 그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기도로부터 출발해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들은 성전에 뭘 위해 올라가냐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영하 13도, 12도 날씨에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예수님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두 제자가 기도가 습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기도하러 가는 길에 두 사람이 이렇게 어떤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오다 가다가 사람 만나거나 아니면은 어디 밥 먹으러 가거나 차 마시러 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기도하러 가다가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두 사람은 기도하러 가며 예수님을 깊이 알고 교제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버스를 타든 운전을 하든 조금 혼자 있는 시간에 업무 처리를 할 때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앉아서 기도하고 아니면은 운전할 때 이렇게 하면 행복함을 느껴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어느 정도까지 남들하고 대화할 때도 즐겁고 좋지만 또 소중하지만 이렇게 그런데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이때는 누구하고 방해받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구나. 제가 예전에 여의도에 있는 직장에 있는 분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중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분이 신실한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자기네 업무 환경에서 어떻게 사무실이 넓은데 탕비실이 한쪽에 있고 그러니까 늘 탕비실에 왔다 갔다 커피 마시고 사람들이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잠깐이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어떠냐면은 이 비상 계단에 딱 가면 거기에 계단에서 잠시 좀 앉아 있다가 그렇게 하는데 계단도 어떠냐면 담배 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담배를 피니까 이제는 거기도 못 나가고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그 환경에서 찾다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죄송한데요. 주님 죄송한데요. 제가 화장실에서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그 잠깐 5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자기에게는 좋다고 목사님 제가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하고 저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장소를 뛰어넘는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자, 우리도 기도로 교제하며 주님과 깊게 물론 이 새벽에 오신 분이 정말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여러분이 변함없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줄도 모르고 예수를 믿을 줄도 모르지만 그 사람 영혼 속에는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은 몰라요. 그리스도가 이토록 필요한지 영혼 속에 목마름이 있고 영혼 속에 외로움이 있고 영혼 속에 고독이 있고 그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게 운명이겠거니 그리고 바쁜 생활 속에 뒤치다거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데 그들이 어쩌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요. 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면서 어떠냐면 이렇게 낯선 거린을 보는 거예요. 저 거지 속에 저 40세 이상 되는 남자 거지 속에 정말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주목하여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다가 그 사람 영혼의 필요를 보고 그 사람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로 들어가다 둘이 딱 서서 우리 두 사람을 보아라, 우리 두 사람을 보아라 그랬을 때 이 거리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어쩌면 동전 하나를 구했을지도 몰라요. 그걸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동전을 받으면 내가 빵을 사 먹고 배고픔을 면해야 되겠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준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이 물질적인 필요를 구할 때 그것도 무시하면 안 되고 그걸 등한히 하면 안 되고 그것도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줘야 하지만은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만으로 이 사람의 근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필요를. 그래서 우리를 보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하죠. 다 같이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거리는 한 푼 두 푼 돈을 원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돈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줄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가장 놀라운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이 있다. 그거는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게 있다. 당신이 구하는 은과 금, 돈은 내게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지만 지금 내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인생의 운명을 바꿔버릴 수 있고 우리의 모든 해결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줄 테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너 운명을 바꾸라. 너 일어서서 걸어라. 거짓 청산을 해라. 모든 인생을 다시 시작을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을 볼 때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떠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린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치료를 경험하고 우리는 기쁨을 경험하고 소망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가장 귀중한 이름, 가장 소중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거를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걸 이거를 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받으면 이 사람의 절망도 낙심도 배고픔도 그리고 이 사람의 치료도 모든 것도 완전히 모두를 바꿔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우리도 그대로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은혜를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동역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는 둘이서 함께 전도를 했죠. 베드로와 요한의 협력 작품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을 관찰해 보면 베드로는 능동적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요한은 수동적이었죠. 베드로가 감각적이라면 요한은 심미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두 사람이 라이벌이었어요. 왜? 12제자 중에 수제자 3명 있는데 3명 안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거든요. 수제자 그룹 3명 안에 서로 라이벌로 서로 눈치도 주고 서로 같이 때때로 시기 질투도 사실 했던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둘이 그랬던 둘이 어떠냐?
이렇게 협력해 살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여러분, 성령 받고 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남의 얘기를 듣고 비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교를 당하면 기분이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들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떠냐면은 이 하반신 장애자를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이 잘못돼가지고 일어선 적이 없는 이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그 주위에 둘렀던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놀라운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3장 14절로 16절 천천히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얼마 전에 너희들이 바로 어떻게 그때 생명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그런데 너희가 눈으로 본 바 이 사람이 지금 성하게 된 거, 이 사람이 완전히 지금 뒤집어서 운명이 바뀌고 너희가 본 바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이 남자가 이렇게 일어서서 온전하게 된 것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온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게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새벽에 올 때도 날씨는 추운데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어차피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리고 사랑하고 살아도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몸이 좀 아프면 어찌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에요. 저는 엊그제도 전화하면서 우리 성도님 중에 권사님 중에 집에 몸이 아파서 계신 분 중에 목사님, 제가 소원이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집안에서도 제대로 못해서 지지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분이 정말 아쉽고 이렇게 하는 게,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원하는데, 그렇게. 근데 이게 보다 보면은 매년마다 이렇게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은 생로병사, 생사하복, 흥망성쇠, 희노애락, 이것이 계속 교차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가는 게 인생이에요. 가장 의미 있는 것,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 믿고 예수님의 이름 그 주시는 능력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병 등것에서 치료함으로,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받고 인도함으로, 여러분 정말 예수님 귀한 거를, 이거를 알고 동역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앞에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을 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왜 필요하냐?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떠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이 사람이 나으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네. 그리고 알고 교회로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에 처음 성령 받고 처음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처음 기적 이거를 놓고 어떠냐면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기적 앞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3장 19절에 아예 베드로와 요한이 도장을 찍죠. 그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고 그런데 그 죽인 그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고 그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으니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같이 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로 사역을 할 때 첫 번째 기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게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3년 반 사역을 할 때. 근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명령에 따라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하늘의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그거를 그대로 이들이 500여 명이 예수님 승천한 걸 보다가 그들 중에 그 말씀을 그대로 신세가 들어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하늘의 권능 받고 나서 보니까 핍박도 모두 두려우지 않아요. 성령 받고 나서 받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때요? 기도하러 가요. 그러다가 저 영혼의 외로움, 저 영혼의 필요, 그리스도의 필요함을 보고 그들이 그 하반신 장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면서 이걸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일으켜서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성령 받고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이 도와줘야 성령이 충만되어야 그러면 어떠냐면 설교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 움직여요. 영적으로 열려요. 그런데 성령하고 상관없으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연륜은 가나 어때요? 육적인 생각으로 계속 가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고 정말 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봉사하고 사랑하여 헌신하고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여 이 새벽기도에 오고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을 값지게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가장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로부터 더욱더 성령의 충만의 중요성을 알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깊이 있게 교제하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볼 수 있고 그거를 채워주며 그걸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가장 귀한 존재의 목적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새벽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한 번 한 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옵시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기도 제목 간절하게 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재정도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우고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 이 한 주간에 교통으로 운전으로 반주로 그리고 드럼으로 봉사하는 귀한 손길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넘치게 채움과 인도하시는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서 인도하심이 이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을 사랑해 난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봉사자 귀한 헌신의 손길들 위에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